어유, 축구들 안녕하세요. 자, 제 어떻게 다 보이시죠? 자, 얼굴 다 보이시죠? 제 목소리 다 들리시죠? 안 들으시면 뭐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음,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얘기할 수 있는 강좌 내용은 여기 나오죠. 예, 지난번에 한눈으로 보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했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좀 해야 되겠네. 이번에는 일곱인이 나오게 되는 배경, 일본인이 나오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 이쪽 우리 쪽에서는 잘 안 나오네. 괜찮나? 예? 거기는 좀 안 나오니까 여기 있는 오프라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화면이 없어서 좀 섭섭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응? 아까 있었는데 없어져서 이유는 있습니다.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오죠? 예. 여기에 오프라인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여기 뭐 네 분이나 다섯 분이나 계시는데 잘 안 보이네. 예, 예. 하여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뭐 하여튼 있고요. 그래서 일곱이 나오게 된 배경 한번 지난번에 배웠던 거 한번 중요한 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이 있고요. 요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좀 본문을 읽을 텐데 본문에서 나오는 상징 반복 요거 의도 살피기 역사 요거 좀 생각해 보시고요. 네. 요거 아까 얘기하다 말았으니까 그냥 요거 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거부터 공부해야 되겠죠. 예, 요한계시록의 목차가 1장부터 22장까지 있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고요. 예, 우리는 6장부터 공부를 합니다. 여기 나오죠. 6장의 제목은 알아야 되겠죠. 제목이 뭐죠? 일곱인에 담긴 심판입니다. 일곱인에 담긴 심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6장부터 공부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 6장부터 공부하냐 하면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크게 세 기둥이 있고 일곱 인봉,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큰 세 기둥 위에 지붕이 얹어져 있고요. 그 바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부터 공부하냐면요. 기둥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둥을 알아야 이게 뭐예요? 바닥도 알고 위에도 알아요. 그래서 이 섭리에서 우리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제일 중요한 게 기둥이에요, 기둥. 예, 요한계시록도 기둥도 그렇고 보통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기둥이 제일 중요해요. 왜 기둥이 중요하냐? 다른 것들은 이게 누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닥도 밑에 그냥 평평하게 있죠. 천장 위에 올리는 것도 천장도 어때요? 평평하잖아요. 위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바닥은 왜 바닥이 튼튼하냐면요. 기둥을 잘 세우기 위해서 바닥이 있는 거예요. 그 기둥을 잘 세워야 위에다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둥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일곱 인봉,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인데 근데 왜 기둥이 세 가지냐? 요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죠. 요거는 좀 쉬운데 요렇게 얘기하면 어려워. 이건 뭐냐면 똑같은 기둥인데 이걸 갖다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중심 삼고 하나씩 푸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일곱 인으로 되어 있죠. 이게 첫째 인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인까지인데 일곱째 인을 떼면은 두 번째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소리가 안 나오게 됐어요? 우리가 여기만 지금 무조건 해줘가 돼버렸잖아요. 진짜네? 소리 좀 나오시나요? 여기는 아마 그래서 꺼진 것 같아요. 딴 분들은 잘 들리시죠? 소리 잘 다 들리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저거 헷갈려가지고 잘 작아진 것 같아요. 다른 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만 안 해도 그거는 제가 강의하니까. 좀 오프라인 가운데 조금 논란이 죄송합니다.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인을 떼면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요. 일곱 나팔이 있죠. 그래서 일곱 나팔 섭리가 또 있고요. 일곱 나팔이 쭉 나오는데 거기서 또 일곱 번째 나팔이 가면 또 일곱 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이 세 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인을 잘 모르면 일곱 나팔은 더 모르고 일곱 나팔을 모르면 일곱 대접은 더도 몰라. 일곱 대접을 모르면 기둥을 다 모르니까 요한계시록을
몰라.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야, 얘가 좀 너무 여기 뭐 이렇게 해서 요거 닫겠습니다. 종료. 자, 그래서 오늘은 6장의 일곱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너무 저래요. 6장 여기 나오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 일곱인 요거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본문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절에서 2절. 일곱인 중에서 하나 이에 내가 보니 맞죠? 틀린 앞에 좀 빼먹었네요. 보니까 진짜는 요건데 여기 나오죠. 내가 봄에 어린 양의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여기 좀 강의력이 좀 달라네요. 말이 여기 본문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야, 뭐 정신없어요. 뭐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얘기했죠? 여러분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그렇지. 메시아는 공룡 아니에요? 공룡? 사자. 그렇죠. 메시아는 사자고 공룡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어린 양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만왕의 왕이고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사자로 표현해야 되는 막 뭐든지 무너뜨리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왜 봉사의 개념과 희생의 개념이 들어있고 순종의 개념이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봉사, 그러니까 봉사보다는 희생, 순종 이런 개념이 그게 메시아야. 그런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계시록에서는. 근데 그런 분이 조금 무시무시해. 그거는 앞뒤가 안 맞아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일곱인을 떼셨는데 여기 보니까 뭐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인이라는 게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인이라는 게 뭘까요? 도장을 찍자. 그러니까 도장을 찍잖아요. 근데 도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줌 일로 못 나오게 해? 도장은 나를 대표하는 것일 수 있어요. 뭐 사인이나 뭐 그런 거잖아요. 응? 다른 분은 좀 이렇게 음성어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도장은 나를 대표하고 도장을 찍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도장이고 또 하나의 도장은 뭐냐면 다른 문서를 열지 못하도록 뭐예요? 직인을 뭐랄게 이게 도장을 찍은 걸 열게 되면 파괴되잖아요. 그 모습이 그거를 방지하는 것으로 쓰여요.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도장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옛날 로마 시대에 그런 그거를 갖다 본받아서 그 모두 종이를 줄줄줄 말아가지고 종이 한 장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흰 종이가 있잖아요. 여기 내용이 이렇게 쓰였단 말이에요. 이걸 못 보게 하려면 이렇게 돌돌돌돌돌 이렇게 말아요. 예? 돌돌 말아가지고 요 가운데다가 도장을 딱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걸 딱 뜯게 되면은 이 찍었던 표시가 딱 아닌가 열었던 표시가 아닌가 그걸 갖다가 못 하려고 그래서 요걸 갖다가 도장을 찍는 걸 갖다 뭐라 그럽니까? 그걸 인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면 인을 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섭리가 진행되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섭리가 진행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인을 뗀다라는 얘기는 섭리가 진행됐다라는 얘기는 비밀이 풀려졌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인된 것 같아요? 어때요? 오늘 첫 번째는 뭐 흰말 탄자가 와가지고서 뭐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뭐 막 활 쏘면서 막 이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게 첫 번째 인이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6장 3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십시오.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벌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도 간단치 않아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큰 칼을 받았더라. 뭐 큰 칼, 화평, 예? 붉은 말 이런 것들은 실제는 아니겠죠. 뭔가 비유와 상징이 분명히 흰 말, 붉은 말 상징이야. 도대체 이게 뭘까? 요걸 알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비밀을 아는 거야. 여러분도 뭐가 되는 겁니까? 계시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야, 섭리를 아는 거니까. 그럼 세 번째 인을 떼실 때는 내가 들으니 넷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뭘 가졌어요? 저울을 가졌더라. 이 사람은 뭐 좀 신사적이네요. 뭐 칼 갖거나 활 가진 게 아니라 뭘 가졌어요? 저울을 가졌습니다. 예? 저울을 가졌습니다. 그게 여기 나온 건 4절이고요. 5절이고요. 5절. 근데 여기는 뭐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되 한 대리나원의 밀한대요. 한 대리나원의 볼이 석대도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감람류와 포도전 해치지 말라. 뭐 이런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넷째 인을 떼실 때는 좀 달라요. 청황새가 많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응부이니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의 건설을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오야, 여기 땅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일 것 같기도 하고 가짜일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같아요. 그러면 땅 4분의 1이면 얼마나 큰 거예요? 여러분의 명동 땅 말이야나? 대한민국의 4분의 1이겠어요? 전 세계의 4분의 1이겠어요? 세계 사업이 야,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우리 집의 안에 4분의 2다. 그럼 어떻게 돼? 우리 집에 10평짜리 집을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2.5평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이 땅이 전 세계의 땅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 이거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범위가. 그러면 이 땅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마음의 땅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인적인 일이네. 이게 범위가 중요합니다. 이게 4절. 그다음에 좀 더 지나가면 이제 다섯째 인을 떼실 때는 조금 갑자기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응? 그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된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이까지 하더라 하시더라. 야, 첫 번째하고 네 번째는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왜? 네 가지의 말이 나와서 난리를 쳤어요. 그 네 가지 말을 중심해야 돼. 그 네 가지 말을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 외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 색깔을 외워야 돼. 첫 번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흰 말. 그 다음에 빨간 빨간 말,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정색 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 왜 이렇게 분류를 합니까? 똑같은 말인데 색깔이 다른 거 보니까 뭔가 역할이 다른 것 같아. 그렇겠죠? 네. 그런데 갑자기 네 말이 등장하더니 그다음에 뭐가 다섯 번째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죽임을 당한 영혼이 있다. 죽임을 당한 영혼이죠. 쉽게 말해서 뭐예요? 억울한 사람들이야. 우리의 피를 갚아주십시오. 억울한 사람이 등장해서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내 피를 갚아주십시오. 호소하는 거 하늘에서. 호소하니까 하늘이 들어줬어요. 뭐라 그럽니까? 들어주긴 들어주는데 지금은 아니다. 왜? 그 수가 차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엄청납니다. 이제 여섯째 인을 떼면 엄청납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거무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성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구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와 모든 종과 자유인과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야 하더라.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야, 이게 생각해 보면 감이 잡히죠. 이게 일명상통하게 뭔가 네 말이 등장을 해가지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큰 재앙이 왔다. 이렇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흘러보면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강의 안에 이게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이 빨간색으로 줄째인 첫째인 쭉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요. 이 네 인이 떼어지고 나서 뭔가 억울한 일이 생기가 나게 되고 그러고 나서 큰 재앙이 온다. 이게 6장의 본론적인 내용입니다.
요걸 다시 한번 분석을 좀 해보면요. 여기까지 아까 요건 다 읽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6장에서 쉬운 것만 다시 풀을 거예요. 6장에서 제일 쉬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그 다음에 다섯째인, 여섯째인인데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여섯째인이 제일 쉽죠. 우리 말세는 공부했잖아요. 이게 모른 척 하세요. 그러니까 말세로는 공부할 건데 그것부터 얘기할 건데 그걸 공부하기 전에 요거 6장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읽었습니까? 저 나오죠. 등장하는 상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부터 넷째를 비교해 봤어요. 뭔가 이 첫째부터 넷째가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큰 재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첫째부터 넷째가 뭡니까?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 말인데 등장하는 게 뭐예요? 무기가 등장해. 뭐 활, 칼, 큰 칼, 검은 흉명과 사망. 그다음에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그 얘기는 뭡니까? 무기를 가지고 세력을 확장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결과가 뭐야? 화평을 제하해버리고 저울을 가져다. 저울은 뭐예요? 경제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남이 나를 때리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주머니에 돈이죠. 야,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먼저 밥 먹으러 갑시다 하고 딱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이 좀 있는 사람이죠. 나 돈이 있으면 좋은 거 먹으러 갑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경제적인 것도 말세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저울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다음에 땅 4분의 1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막 서로 막 땅뺏기 싸움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섯째 날은 억울한 기도를 갚아달래. 근데 쉽게 갚아줄 수가 없어. 왜? 수가 차야 된다. 거기에 하늘의 섭리가 개입돼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가 차야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탕감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탕감이 다 끝나야 그래야지 하늘의 섭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 해와 달의 변고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여섯째 날도 자세히 읽어보면 앞뒤가 안 맞아. 왜 안 맞아요? 해가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는데 해가 검어지고 지금 그러다 해가 뭐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피같이 되고 하늘에서 뭐 별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산 바위 틈에 숨을 수 있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지진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바위 틈에 숨었다가는 바위에 깔려? 죽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비유와 상징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이걸 분석해서 한번 두 번째로 한번 우리가 직접적으로 풀기 전에 한번 상황을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야? 아포칼립스예요. 계시의 계시. 이 계시록을 뭐라 그래요? 아포칼립스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라틴어입니다. 헬라 아포칼립스. 일곱인가 재림 시대야. 그래서 일곱인가 왜 재림 시대를 붙여놨어요? 계시의 시대가 언제 시작합니까? 왜 계시라는 것은 재림주가 오시는 것과 종말이야. 이 두 개가 결합돼 있어요. 재림주가 오시면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심판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일곱인인 거야. 왜?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해달별이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그때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러한 사건이나 현상이 등장하면 재림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재림시대. 왜?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만 탈랑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주변의 상황도 되게 어떻게 된다? 복잡해진다 이건. 주변의 상황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엄청나게. 그래서 여기 나오죠. 재림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무질서와 혼란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주가 오시면 태평성대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주님 위에서 구름 타고 쫙 내려오시면 이제 뭐 태평성대가 되는데 사실은 태평성대에서는 재림주가 오실 필요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와?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주님이 오셔서 이거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왜?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로 이기려고 세력을 확보하는 혈안돼 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네 가지의 말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난리를 치는 거야. 근데 이 그냥 난리를 치는 게 없어요. 서로 이기고 또 이기더라. 계속 싸움이 한 번이 아니고 싸움이 반복되더라. 그쵸? 그것을 공격하는 무기, 활, 큰 칼, 그 다음에 사망과 죽음,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땅을 빼앗고 뭐 이런 얘기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야, 자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것이 이러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요한복음이죠.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대략 우리가 그 상징이 뭔지는 몰라도 그거 분위기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인데 범위가 어느 정도일까?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몇 퍼센트는 할 수 있습니까? 50%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정에서는요. 야, 좀 떨어지겠죠? 30%?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몇 퍼센트나 하시겠습니까? 10%? 전 세계적으로는 더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 싸움의 범위가 어느 정도일까요? 어디죠? 얼마큼 영향이 미칠까요? 만약에 이게 한 교회의 일이라면은 우리 교회하고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관계가 없죠. 이게 그냥 저기 어디예요? 요즘에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운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아르헨티나예요. 아, 아르헨티나. 여러분, 왜냐하면 너무 아르헨티나는 인플레이션이 높아가지고 여러분 돈을 딱 생기면 여러분 뭘 사는지 아세요? 금을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을 같이 갖고 있으면요. 이게 하루에도 하루가 아니라 한 달에 거의 인플레이션이 100%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자마자 어떻게 돼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 야, 이게 1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100만 원 갖고 내가 뭘 사면은 라면을 사면 100번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달 지나면 50봉지밖에 못 사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는 돈 받으면 뭐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벽돌을 산대요. 벽돌. 왜냐하면 집은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집은 지어야 되죠. 근데 벽돌을 사다 놓으면 벽돌을 훔쳐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무거워서 못 훔쳐가. 그러니까 마당에다 벽돌을 쌓아놓으면 훔쳐갈 수 없지만 그 벽돌을 팔으면 돈이 되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갖고 있으면 돈이 점점 떨어져. 돈의 가치가 낮아지니까 월급 받아가지고 벽돌을 사요. 야, 아르헨티나가 그렇게 사는데 우리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 기가 막히게 살고 있죠. 예? 어렵고 힘들죠.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은 나하고 무슨 만약에 계시록이 아르헨티나의 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배울 필요가 없어. 우리는 벽돌 안 사거든요. 아, 다른 분들은 벽돌 삽니까? 벽돌 사는 사람은 없죠. 근데 신문에 저도 봤어요. 뭐 연구한 건 아니고 요즘에는 뭐 좀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달라졌다 하면 옛날 얘기인데 하나 예를 들으면 그런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나라는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지엽적이고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범위가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우리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땅 4분의 1은 지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왜 그러면 그런 얘기인가? 최소한도 해달별이라는 것을 언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오죠.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 누구와 싸우나? 왜? 주체와 대상이 있고 적이 있고 아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가정에서의 재산 싸움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아닐 것이다. 그렇죠? 가정에서 뭐야? 아, 큰형하고 작은형하고 누나하고 막 서로 많이 상속제 막 엄청나게 싸웁니다. 여기도. 아니 그럼 이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 재산 싸움이 아니라면 교회나 기업 내가 상속받을래? 뭐 세력이 뭐 붙죠? 예? 큰아들을 중심 삼은 야 교회에서 교회에서 보통 싸우면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교회가 반으로 쪼개지거나 분란이 일어날 때는 교회를 처음 세웠던 목사파가 있어요. 그렇겠죠? 목사님이 교회를 처음에 세웠으니까 그분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먹었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들한테 물려줄 수는 없잖아. 세습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또 다른 젊은 목사가 등장하겠죠. 신진 세력이. 그 사람이 기존에 있는 그 열심히 하는 신도들을 죽이는 거 또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겠죠. 보통 그 사람을 담임 목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구 세력이 충돌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적었던 것이 요한계시록일까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푸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푸는 단체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작은 교회에서, 작은 교회라 그래서 뭐 아니고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신진 세력이 서로 싸움의 다툼의 과정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현상으로 서로 간에 비방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고 그런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이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벽돌을 사지 않습니다. 우리는 벽돌을 사지 않습니다. 왜? 아르헨티나에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는 벽돌을 사야 자기가 먹고 살아요. 우리는 벽돌을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국가에서의 권력 싸움일까요? 야, 세력이 나오죠. 여당, 야당 싸우죠. 이번에도 뭐 러시아에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권력을 잡냐 이거야. 나를 위협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 러시아 일이지 우리나라 일은 아니죠. 뭐 영향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뭐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잖아요. 남의 나라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당장 가서 봐서 하나님께서 김정은이 좀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가시잖아. 거기에 뭐 장관이 바뀌든 북한에서 거기에 뭐 경제 뭐 장관이 바뀌든 우리나라와 관계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김정은 정도가 바뀌면 관계가 있겠죠. 그러면 그 국가의 범위도 넘어서야 되겠죠. 제가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이나 계시라는 것은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책의 가치와 강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관한 얘기인가? 아니면 국가에 관한 얘기인가? 아니면 이것이 전 세계에 관한 얘기인가? 크게 말해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디를 선택합니까? 저는 세계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봐야지게 돼. 왜 세계를 선택합니까? 거기서 나오는 범위가 해달별이 부러지고, 그렇죠? 예? 뭐 천변지가 벌어지니까. 그래서 일곱인을 떼면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하려니까 아는 것부터 이 계시의 비밀을 풀어야 되거든요. 아는 것부터 우리가 슬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경은 다 알았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얘기는 알았어요. 얘기가 뭐냐? 내 말이 나와서 난리를 쳤어. 분명 그거 나온 거죠. 난리를 쳐서 그것 때문에 뭐 어떤 게 생기는 거예요? 다섯째 날 희생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아. 얼마나 많으면 계시록에 기록이 돼서 제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나올까? 한두 명이라면 그건 옛날부터 있었잖아. 옛날에는 억울한 일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억울함은 성서에는 계시록에는 안 나와. 그렇다면 뭐야? 옛날에 억울한 사람보다 더 많이 나와야지. 그래야지 이게 우리 너무 억울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 하나님께서는 1000명도 100명이 죽었는데 해결해 줬거든요. 그냥 뭐 기도 여기도 안 나와. 성경에도 나오지도 않아서 억울한 사람 100명도 안 나왔어. 근데 갑자기 억울한 사람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야? 최소한도 100명보다는 많아야지. 옛날에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수보다는 많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다섯째 인이라는 것이 말이 되잖아요. 한두 명 억울한 사람 갖고서 여기서 이제 억울하게 우리 해주겠어요. 자, 그럼 여기 또 하나 한 가지. 여기 몇 자리입니까? 6, 중요한 겁니다. 풀어가는데 6장 11절에 그 수가 차기까지 하더라. 수가 찬다는 게 한두 명이 아니겠죠. 수가 차야 되는가?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뭐 이래 이거. 성경책이 은혜를 주고서 사람을 살려야지.
야, 그러니까 이 역사가 시급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서 여러분이 열심히 책임 분담해서 빨리 이 일을 막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해 범위를 축소시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자, 그러면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요거부터 합니다. 여섯째 인 큰 지진이 일어났다. 진짜 지진일까요? 비유와 상징이죠.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상징과 지진.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큰 변고가 일어난 거죠. 뭔가 균형이 깨진 거야. 균형이 깨지는데 지진이 일어나면 만약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구로인데 구로에 지진이 일어나면 구로에 있는 모든 건물에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그 지진은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번개가 친다 그러면 어디만 영향을 믿어요? 그 번개가 치는 한 5m 정도? 그렇잖아요. 내가 5m 전방에 있어도 번개 치면 저는 안 죽어요. 거기서 안 죽여져. 그러니까 근데 지진은 어떻게 해? 큰 지진이 났다는 얘기는 뭐야? 모든 세계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 뭐 흔들렸다. 흔들렸다. 흔들렸는데 얼마나 흔들렸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떨어지는 것처럼 옮겼다. 우리가 얘기 나오죠. 해달별을 항상 이야기할 때 이거 실제가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해달별을 갖다가 처음으로 해석한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야곱. 야곱 기억하세요? 야곱이 무슨 해달별을 기억했습니까? 아, 야곱의 창세기 38장이 나오잖아요. 37장인가? 야곱이 꿈을 꾸잖아요. 37장이네. 꿈을 꾸잖아요. 자, 여기 쳤습니다. 여기. 예, 37장 5절에. 아, 요거는 9절에 봐야 돼. 9절에 나오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되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의 해달별을 푸는 열쇠의 키야. 우리 원리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가 절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는 몰라. 깜박깜박하는 게 절하는 거지. 동그란 해가 뭐 사람도 아니고 무슨 절을 합니까? 응? 근데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야, 형들은 시기하되, 야, 여기 나오죠. 꿈을 했더니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나는 누구예요? 야곱. 내 어머니는 누군지 모르겠어. 이게 라헬인가요? 레아인가요? 실바인가요? 비랄까요? 여러분 은혜대로 풀들려. 우리 같은 어머니 한 분인데 여기 네 분이잖아요. 어머니가 야곱의 부인이 네 명이니까 그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는. 근데 하여튼 어머니가 그쵸? 그 다음에 내 형들이 땅에 엎드려서 절했냐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로 본 거죠. 해는 아버지였고 달은 어머니였고 별들은 형제들이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해달별을 갖다가 했다. 그러니까 그 뒤에 형제들이 시기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시 이제 거꾸로 돌아가서 여기죠. 어,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죠. 자,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뭔가 변고가 일어났습니다. 변고가 일어나서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됐다. 그럼 해라는 건 아버지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얼굴이 까매졌다는 얘기겠죠. 해는 해의 주의 목적은 빛을 내는 데 있고 권위를 주장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를 뭐라 그러냐면요. 큰 변고가 일어났으니까 당연하게 그것을 다스리는 주권자도 어려움이 생겼겠죠. 그래서 그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것은 주권자입니다. 외적인 지도자. 어머니는 뭐예요? 내적인 지도자겠죠. 그럼 하늘이 해는 검은 털로 한번 검어지고 완전 피같이 되고 여기 나오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이 떨어지며 그럼 형제들은 부모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니까 그의 수정자도 내려갔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할 줄 하나가 이거 있어요.
변고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 시대의 지도자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변고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변고가 일어났으나 그 뭐예요? 어머님이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아진 거죠.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입원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 변고가 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변고가 났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문제가 생긴 거죠. 쿠데타가 일어났다든지. 그렇죠? 뭔가 이게 문제가 그 시대가 되면 뭐 그냥 막 왕들이 날아가고 해달별이라는 거 그 추종자들이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요렇게 쓴 거야.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 흔들려 서리가 나무가 떨어지는 거고. 야, 그게 그런 것을 우리는 변고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6절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도자가 막 오늘 내가 대통령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잘렸어. 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의 정책이 흔들려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의 제자가 옮겨지며. 야, 여러분, 산하고 섬이 뭡니까? 산은 높잖아요. 높이죠. 섬은요? 바다에 떠 있는 거예요. 산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권력의 정점이죠. 예. 진짜 산은 아니잖아요. 예? 예. 산이 옮긴다고 뭐가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산은 권력의 크기입니다. 산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권력이 센 사람이고, 예? 섬은요, 영향력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뭐야? 산과 섬이 자질해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권력의 변동이 있었다라는 얘기야. 저 사람은 보니까 조그만 섬에 살고 있어도 어느 날 갑자기 큰 섬을 샀어. 권력을 가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 저 사람은 조그만 산인데 산이 높아졌어. 권력이 더 세졌어? 이 사람은 높은 권력을 가졌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산이 쭉 작아졌어. 그런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옮겨짐에. 그러니까 15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땅의 임금들과 황족들과 장그들과 부인들과 강한 자 약한 모든 사람들이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왜? 그 시대의 지배층들이죠. 땅의 임금들이니까 왕족들, 장군들, 그다음에 돈 많은 사람들, 강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산의 바위 틈에 숨는다는 거야. 그래도 높은 권력자의 뒤에 숨어가지고, 그쵸? 예? 야,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바위는 움직이지 않아. 여러분, 바위라는 것은요, 큰 변고가 일어나도 움직이지 않아. 야, 여러분, 변고가 일어날 때, 예? 가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아르헨티나에서는 벽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벽돌을 가지고 있으면 인플레이가 열심히 돼도 나를 지킬 수 있어. 왜? 도둑놈이 가져갈 수가? 도둑놈이 벽돌 가지고 얼마나 힘들어. 머리 좋죠, 정말로. 나 그거 보고 감동받았어. 야. 왜냐하면 누구든지 벽돌은 필요하거든요. 벽돌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지에 앉으시는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를 우리를 가리우라. 이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데 제발 날 좀 어떻게 좀 보호해줘라. 이제 여러분 이거 6째 인의 이야기가 지금 이해가 됩니까? 읽어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다시 오는 어린 양 재림주는 어떤 분일까? 거기는 새로운 해야. 여러분 잘 알죠? 말세는 뭐냐? 말라기 4장에 보면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와 같은 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뭐 다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이 중요하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왜? 공의로운 해가 뜬다.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억울함이 없게 해주겠다. 어차피 그 나라가 돼도 잘못된 사람은 심판받고 억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심판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오시고
어린 양이 오시고 재림주가 오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올바른 질서를 잡는다라는 얘기죠. 불합리한 모든 것을 철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바라는 거예요. 야, 억울함을 해소해 준다. 그러니까 5절에, 그러니까 5째 이내 나오는 거야.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사실은 요한계시록 6장 7인의 결론은 뭐냐면요. 혼란한 시대가 온다. 그 혼란한 시대는 어떤 시대다? 재림 시대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재림 시대가 막 말 그대로 뭐 하늘이 뭐 부러지고 뭐 국가가 움직여지고 선이라는 것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떠나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 얘기가 이제 그 처음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6장 14절에 이야기가 나오죠. 옆에 그게 나오는 거는 베드로전서에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잖아요. 말세에 그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자, 10절부터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나와 새하늘과 새 땅을 쫙 바라보면서 제가 까맣게 칠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력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떠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야, 결국은 말세의 때가 되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부셔진다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알죠? 이 불은 진짜의 불이 아닌 걸 알고 계시죠? 비유와 상징입니다. 불은 진리입니다. 불은 진리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걸 그렇게 봐야 돼요. 진짜 불인지 요거에 대한 얘기도 시간이 되니까 잠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린도 3장인가요? 지금 내가 좀 생각이 까뜩하는데. 자, 고린도전서 3장 맞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 여기 나오네. 10절부터 내기가 쭉 나오는데 15절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10절부터 불에 대한 설명 중에 하나가 심판에 대한 설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거나 각각 어떻게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건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외의 터를 세우면 뭐를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석해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있어. 야, 이 사람이 뭔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성장의 원동력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데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뭔가 뭐야? 나가 지상에다가 뭔가 업적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터를 닦아두고 그 위에다가 뭐야? 뭐를 세운다. 각각 그 위에 세우나. 근데 여러분의 공적이 세워지는 거야. 세우는데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왜 조심해야 돼요?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집으로 이걸 갖다 막 세운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자기의 실적을 세우겠죠. 공적은 실적입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실적을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합니까? 고린도전서는 찾기 어렵죠. 우리 한 분 여기 있는 분이 성경 찾다가 실패했어. 에이씨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써 있으면 요거 보시면 돼요. 네, 찾는 거는 이제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다음에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찾으면서 보면 페이지 수를 알려주면 좋은데 그냥 보니까 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험한다 그래서 공적을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것을 시험한다, 심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세운 공적이 뭐예요?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내가 이 공적을 쌓아놨는데 불로 태워. 그럼 어떻게 돼요? 다 타면 무효. 너는 공적이 없는 거야. 불이 태웠는데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공적이 있는 거야. 여러 불에서 이 남을 것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나는요, 공적을 갖다가 안 태우는 거라 했어요. 왠지 아세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했거든요. 그거 불에 타요, 안 타요? 그 불에 어떻게 타요? 이거 어떻게 태우지?
태울 수가 없어요. 그건 뭐 무용적인 거잖아. 그게 다시 말해요. 진리죠, 말씀이죠. 마지막 날에는 아까도 계시록에 나왔던 것처럼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에 그런 얘기 했었죠. 야, 마지막 날에는 뭐예요?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 하늘이 큰 소리 떠나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오늘 성경 구절 잘 생각해 보시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거 거의 기억하시고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 정도 되죠. 그거하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 불이라는 것은 뭐냐? 마지막에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가 있으면 이 사람이 잘 살았거나 못 살았거나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 야, 그래서 다 모든 것이 진실이 드러나면 그것이 심판인 거예요. 거짓된 사람은 물러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올바른 사람을 갖다가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잖아요. 야,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게 열심히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 하늘이 불에서 풀어지고 물질이 녹아지려는 약속대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모든 허식과 거짓된 것들은 체질이죠. 나를 포장하는 모든 것들은 그날이 되면 다 녹아서 없어진다. 그게 말세에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예언한 것이 요한계시록 6장 7인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요인 때문에 벌어지는, 갑자기 하늘에서 막 하는 게 아니라 7인을 통해서 네 말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은 다섯째 인하고 여섯째 인을 했어요. 이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런 재림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그 7인의 모습인 거야. 왜? 우리가 현상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막 내려오는 게 재림 시대가 아니고 이 나라가 어떤 원인 때문에 되게 어렵고 힘들고 곤란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벽돌을 사야 되는 때가 왔단 말이에요. 그 원인을 찾아가야 돼. 그 네 말이 뜻하는 게 뭐냐?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얘기해 주기 전에 배경을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7인을 떼면 7나파가 등장하는데 6장이 나오게 돼. 갑자기 6장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이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5장을 공부하는 거예요. 재림 시대는 혼돈의 시대고 어려운 시대고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여섯째는 잘 읽어보세요. 정말 그럴 거예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있죠? 해달별이 뭐냐 알겠죠? 산과 섬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권력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지진도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억울한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걸 공부해야 됩니다.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한 12분 남았네요. 혹시 질문? 예,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결국 아버지는 그 외적 지도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 외적 지도자는 약간 정치인. 그렇죠. 예. 그리고 내적 지도자는 약간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내적인 지도자는 종교인이지만 영향력을 펼치는 사람들, 능력 있는 분들 여러 경제인도 있을 수 있겠고요. 대한민국이 뭐 이렇게 정치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그러니까 권력의 속성을 벗어난 또 다른 권력이 있죠.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교회도 권력이 2개가 있잖아요. 2개 권력이. 권력이라니까 좀 미안하지만 교회장, 그다음에 재직회장. 권한이 있잖아. 일본 부인에서도 뭐가 있잖아. 성교사 회장님. 한마디로 하나의 힘의 세력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힘이 있으니까 밖으로 드러나서 보이는 세력, 밖으로 드러나는 거, 그거는 외적인 해고요. 보이지 않는 뭐 있잖아요. 얘기할 수 없는. 그렇지만 힘은 있는 그런 건 다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은은한 가운데 권력을 숨어 있는 권력 있죠. 그런 건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판도 안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력 바라기. 아니면 나도 이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다 모든 것은 그런 식으로 가니까. 형제들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변고가 큰 지진을 하니까 그것이 변고가 벌어집니다. 그게 여섯째 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갑자기 막 벌어진다. 벽돌을 사야 되는 때가 왔다. 전 세계적으로. 그게 우리나라만 그러면 괜찮아. 그거는 말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벽돌을 사야 되면은 그거는 계시록 이야기가 아니야. 근데 옆에 있는 일본 나라도 벽돌을 사야 되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재림 시대가 오는 거야. 여러분은 벽돌 사지 마세요. 근데 요즘에 정말로 벽돌이 비싸요. 건축값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졌대. 그래서 콘크리트 값이 뭐 천정 부지까지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좀 다른 이야기인데 하여튼 제가 예를 뭐 적절하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줌에 들어오신 분 중에서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제가 이 공유를 빼겠습니다. 공유를 빼면 제 얼굴이 안 나오는데 제 얼굴이 나오게 해야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자, 똑같이 됐습니다. 자, 혹시 줌에 들어오시는 분 중에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마이크를 열어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다른 것도 있겠고요. 예. 뭐 누군가 한 분이 얘기하시려고 했는데 오늘 배운 것 중에서도 괜찮고요. 6장에서도 괜찮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여섯째 인은요. 그 여섯째 인 그 네 마리 풀어지는 시기는 1장, 2장 지나고 나서 한 5장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 하루에 한 장씩 공부합니다. 4장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1장 공부하고요. 2장, 3장 공부하면 7시간 정도 해야지 네 마리 풀어집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배경을 좀 이렇게 알아야 내 말이 의미하는 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야, 그걸 들으면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사실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진행이 됐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분이 없네요.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근데 정말로? 응? 아니, 네, 아까 그 네, 상복이요. 네, 아니, 상복 그러면 우리나라는 보통 흰색이잖아요, 옛날에는. 네, 예. 지금은 병원 같은데 검은색으로 바뀌어갔는데 아까 상복이 상복처럼 검은색으로 아. 된다. 그 원래 그런 옷이었어요? 검은색이었어요? 그거 질문 잘하셨어요. 저도 사실은 검은 상복같이라 그래서 사실 기분이 나빴어. 근데 원래 그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다시 이제 성경에 보면 원래 처음에는 그게 검은 상복이 아니고 그게 이제 총단같이 검어진다는 말을 썼어요. 그 개역 성경을 보면 여기 공유를 먼저 해야 되겠죠? 요거 이렇게 공유를 먼저 하고 요거만 나오는데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나오는데 위에 개역 성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6장을 이렇게 하면 여기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까 이거 6이니까 6절에다가 여기 나오죠.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라고 옛날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끊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해가 그냥 깜깜해진다는 거예요. 그 상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색깔을 의미하는 겁니다. 해의 가장 본질은 빛을 발치는 데 있잖아요. 해는 빛인데 그 빛이 없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겠어요? 빛을 비추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아예 해가 검어진다는 표현이 좋겠죠. 그렇게 썼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적인 그 지도자들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 쉽게 말해서 내가 문제가 힘들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뭐 어떻게 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나 왕이 해줄 게 없어. 예를 들면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구한말 때 일제히 침략을 받았어요. 막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수탈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왕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왜? 왕이 힘이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똑같아요.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애들이 막 겁탈당하고 있어. 내 딸이 열받잖아. 근데 아빠가 이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빠를 제압했어요. 해결할 수 있어 없어요?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고려시대 때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여자들이 공유로 막 끌려가잖아요. 끌려가면 데 막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막아. 답답하죠.
그 상황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그 권력을 가진 정치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질서가 없어지게 되죠. 질서가 없어지면 인간은 뭐가 됩니까? 동물이 되겠죠. 무질서한 질서가 오겠죠. 그러니까 뭐 힘 있는 사람이 막 하지. 그러니까 우리 같이 힘없는 서민들은 뭐예요? 고통당하고 힘들죠. 그러니까 다섯째 이내 제발 좀 너무나 억울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재림주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생명과 나의 재산과 우리의 질서와 안정을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우리는 국가에 세금을 낸다라는 국가가 나를 지켜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 의미가 이 요한계시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올바른 지도자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야, 이거 그 믿음이 아니, 그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날이 되면 내가 믿는 주님이 나를 지켜줄 수가 없어. 얼마나 허망스러워요. 그거를 표현한 게 해가 검어진다는 표현입니다. 이해를 되셨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재밌다기보다는 더 신기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계시록 보면서 이게 100년에 쓰는 100년. 지금으로부터 2000년에 쓰였는 얘기거든요. 야, 근데 어떻게 이런 상황을 생각했을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최소한도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국민을 갖다가 편하게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억울하다는 얘기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우리는 평화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결과야.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본 요한계시록. 그것을 실현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는 과정을 담은 것이 그게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순수하게 우리에게 권력을 주지 않고 자기가 잡은 거를 자기가 불의하게 잡았던 권력, 재화 이런 것을 순수하게 놓지 않습니다. 절대. 아르헨티나 보면 벽돌을 사야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아르헨티나 벽돌. 딱 나와요 그냥. 제가 뭐 저거 아르헨티나를 잘 알아서가 아니라 언제 한번 봤어.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근데 들어보니까 말 돼요. 인플레이션이 100% 200%가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나라가. 아르헨티나는요. 자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대한민국은 깼도 안 돼요. 그냥 광석만 팔아먹고 살아도 돼요. 근데 세상이 말도 안 되는 지도자가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전 세계적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벽돌을 사야 되는 때가 되면 그게 말세가 아닐까.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도 똑같이 화요일 날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좀 이번에 인사의 대상자에 올라가서 인사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는 천순교회를 제가 인사 발령을 받아서 아마 그 일정을 좀 봐야 되겠지만 2월 달까지는 화요일 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지만 아마 3월부터는 요일이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참고해 주시고 다음 달에는 똑같이 29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 광고 드릴 거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있는데 강의하는 목적이 책이 나옵니다. 책이 이번 주 내에 22일이나 23일 정도에 우리 천원사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고생해 주셔가지고 책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면 제가 소식을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걸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대표님 나오셨나요? 천원사 대표님? 안 오셨네. 오늘 바빠가지고 못 오셨나 보네. 안 오셨네. 말씀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없네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없습니까? 예, 예. 마이크 크시고, 마이크를 클릭하시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옆에 왼쪽 밑에 없으시나요? 보이지는 않네요. 뭐 소감 같은 것도 한번 가끔마다 쓰시고요. 제가 그리고 요즘에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사실 오픈 채팅방을 개설한 목적은 하루에 하나씩 뭔가 논의할 것을 올려서 서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차원에서 제가 오픈 채팅방을 열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 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걸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널리 알려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말로써 제가 하나 질문 하나 던져놓으면 여러분 의견도 이렇게 주시면 제가 그에 나름대로 답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도 오늘 공부한 내용이나 뭐 다른 것도 성서에 관련된 것들은 거기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나름 아는 범위 내에서 참고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 방에 좀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제가 뭐 하나도 안 올린다 그래서 이거는 뭐 죽은 방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아무래도 뭐 다음 달까지는 좀 더 신경을 많이 못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이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주셔서 많이 뭐 질문이라든지 뭐 얘기할 거 이런 것들도 올려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말씀할 거 없으시면 뭐 이상으로 마칠까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